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옳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진심으로 하는 일에 그 일 자체가 본질 아니다. 새벽에 봤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나누어진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본질을 지켜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라. 너는 왜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 이렇게 해서 분리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이거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저 사람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교묘하게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야 내가 그만큼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교묘한 그 간사함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확인으로 이 일을 하려고 든다면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합니다. 그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 이 귀한 것들, 우리 신앙의 아주 고귀한 어떤 명제들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이름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할 때요. 이게 귀한 것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주라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라고, 참아주라고, 급하게 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늘 실수할 때 보면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때가 많습니다. 늘 후회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버럭하고서 한숨만 쉬고 한 호흡만 했어도 내가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참지 못해서 화냈던 것, 그 실수했던 것, 상대에게 서글픈 마음을 안겨주고 나 또한 내 행위로 인해서 나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 참지 못하여 가지는 우리의 실수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져요. 그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출출출출 하는 거는요. 그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확인시키고 증명하고 싶은 어떤 조바심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어른은 아이 앞에서 그렇게 수다 떨지 않습니다.
같이 놀아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을 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옳은 거니까, 내가 바르니까, 너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 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어디서요? 어디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느냐, 한 뜻이 되느냐? 이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아래서만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는 옳은 것이나 옳은 일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옳은 일 하자,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싸우죠.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모여갖고 싸웁니다. 옳은 일을 하자고 하면서 목청이 높여집니다. 성경은 죽으라고 하는데 옳은 일을 하자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하나됨을 놓치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일에 매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놓친다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찾아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내 생각을 위해서 상대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행동과 성격과 조급함을 양보하고 죽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이 시작이 목적하는 것이 내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그걸 늘 물으셔야 된다고요. 어느 편에 있으십니까? 전자에 있습니까? 후자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서 다 전자에 있죠. 뭘 또 끄떡하는 건 또 뭐야? 후자에 있지. 주무시는가 어쩐가 한번 떠보려고 했더니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죽이고 그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죽이고 포기하고 맞추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고 그냥 넘어가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자꾸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죄성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런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건 인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그 무차별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죽자고 사랑하니 내가 뭔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기만 할 거야. 그러니 그 사람 이용해 먹자고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죠. 그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고요? 그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편에서의 반응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고 더 열심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어떤 자세요? 겸손이요.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낮게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받침이 낮게 지읒 받침입니까? 시옷 받침이죠. 제 성경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를 나보다 아래에 두려고 하는 낮게 취급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한 건 무엇이냐고요? 상대를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 낮아줄 줄 아는 그런 자세,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성품이 원래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도 못하죠. 나는 내 삶의 이런 자세와 이런 내용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은혜로 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져서 하나가 되라. 기다려라. 예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옳은 일 한다고 둘이 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신체, 각 기관된 우리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 되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다. 왜 머리로 상징했을까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성도는 그 사람의 신체가 머리에 그 지시를 받고 그 머리에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각 기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무슨 소속된 노예로서가 아니라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수혜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능력도 책임질 실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받는 수혜자들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세상이, 그 현실이 다 우리 마음에 맞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단한 겁니다. 생각하게 한다고요. 이 현실이 왜 주어졌는가? 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어려움과 이 답답함과 이 힘든 현실을 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셨을까?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붙들어서 나를 안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래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은 같은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생각하라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과 이 사실들과 이 세상의 역사들과 이 현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이념이나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그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된다고요?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몇 사람 안 모여 있지만 우리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얼굴 표정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좀 무슨 생각? 이거 내가 빨래를 이게 삶는다고 올려놨는데 이 정신바라 이거를 불 끄고 안 남고 그러고 있을 수도 모르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 이 시간 끝나고 가면은 그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야 워낙 고급한 분들이고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예배 집중하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줄 압니다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그걸 하나로 억지로 우리가 어느 누가 그 구호를 외치고 선동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 되자고 해서 그냥 그게 하나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 목소리에 그냥 묻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좋아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렵겠어요? 교회는요. 폭력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 소리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래 보세요. 그럼 교회 큰일 납니다. 목사는요. 설교할 때 외에는 성도를 대할 때 순한 양 같고 애인 같고 부들부들하고 늘 그래야지.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듯이 내려와서도 성도들한테 인상을 주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면 한 사람을 확 퍼붓지. 자기들도 술 먹다가 확 해붙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들기도 하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늘 좋게 말해야죠. 좋게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 알아들을 때까지 본인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윽박지르면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됨을 만드는 것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이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확인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거라고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지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걸로 확인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너희가 존중받고 싶거든 존중해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 괜찮다고 놔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고치려고 든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너는 너의 역할 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역할을. 우린 이게 너무 답답하고 성질나고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지. 한번 확 해붙이지. 해붙이고 나서 후회한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잘 참아왔는데 한 방에 이게 참 누구한테 제일 잘못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1번이 누군 줄 압니까? 엄마입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가지고 저는 자다가 우리 어머니 명치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적도 있어요. 내가 잠자다가 꿈에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나요? 내 평생 처음이에요. 자다가 주먹을 내가 휘두른 거예요.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그 주먹에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가슴팍에 주먹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판단되는 거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상대해 주는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용납해주고 기다리라고요. 이게 어렵지요. 어려우나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하시죠.
이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소리라도 확 질러버려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화가 나서 말이죠. 이걸 어떻게 참아 하는 그 끌탕을 우리가 하죠. 한 사람을 대해서도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무리를 걸으셨던,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렇게 확인했던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했죠.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상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죽어버리십니다. 죽어버리신다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결과, 상상도 못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죽음의 방법이 부활로 연결됐으며 그 의심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시 깨우시고 사도로 다시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자들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이게 우리는 자꾸 이게 싫은 거예요. 저 싫어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싫어하고 있는데 뭘 싫어한 적이 없다 그래요. 싫어하고 있다니까요. 싫어하고 계신다니까요. 뭘로 확인하냐고요? 왜 성질 내세요? 왜 내가 양보하는 것을 왜 용납을 안 하냐고요?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냐 이거죠. 그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됩니다. 그때 돼야 그 다음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무관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이며 더 큰 지위에 있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죠. 그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똑같은 성향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 적어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은사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이 말이 맞구나. 교회의 적은 교회다. 우리는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무슨 권력이나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무슨 이방의 다른 타 종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교회의 적은 교회다. 목사의 적은 목사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인데 왜 저쪽에 가 계시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고신의 교수를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입장과 저런 결정,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개혁주의 목회, 칼빈주의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감사,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한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목사가 된 것이,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 개혁주의 목회와 개혁주의적인 성경의 이해로 그렇게 메시지가 가면, 이것이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는 것은 이게 더 분명하고 깊이 있는 발견이며 이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 강단들이 부흥의 결실을 맺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일정 부분은 맞지 않았고, 일정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과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사람을 이해하거나 교회를,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자고 들 때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묶어내는 것이 바른 것 아닌가? 우리 그 생각을 하죠. 그 진심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거기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 없는 현실과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화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 깬다고요? 하나됨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늘 져야 된다는 거, 이 답답하죠.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네, 어떤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화를 내거나 이건 아니라고 몸소리치는 것은 우리의 자세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각자의 지체로서 자기 믿음의 자리와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그 수고해야지 되고,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내가 양보하고 짐으로써 만들어가는 하나됨, 거기에 자기의 역할 말입니다. 큰 소리로, 큰 주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무슨 세계 경제가 어떻고 그런 얘기한다고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현실의 자리, 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자리, 여기에서 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이 관계 속에 너를 왜 묶어놨는지 너 그거 찾아라. 그 속에서 너의 역할을 해라. 그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일 것이며 너의 인생의 귀함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어려운 거 없는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믿음의 현실을 또 살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고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들지 말고 겸손함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서서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